어, 교수들이요, 그 한 해의 우리 사회상을 사자성어로 선택을 하는데, 올해 교수 신문을 통해서 설문을 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들 공명지조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공명지조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두 개인 새, 가상의 새입니다. 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두 개인 새가 기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머리가 움직이려면 또 다른 머리는 자는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늘 이 갈등을 빚고 서로 으르렁 대는 거죠. 먹이가 하나 나타나면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그런 다툼이 끊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머리 중에 하나가 상대편 머리를 죽여버리기로 생각을 하고 독약을 놓아서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독약을 먹은 머리가 금방 새파랗게 질려 죽는데, 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독이 몸에다 퍼져서 결국은 반대편 머리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가르쳐서 초갈등 사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층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갈등 사회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사회의 실상들을 일견하고 단번에 살펴보고, 그러면서도 일종의 한마디의 경종으로 일갈하는 사자성어로 아주 적당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개인 간에 뿐만 아니고 이 그룹 간의, 공동체 간의 관계와 갈등, 그로 말미암는 아픔과 피 흘림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때로는 그런 1년을 다 보내면서 자주 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일 후면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인데,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는 참 거리가 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속히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에게 들었던 칼을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이 평화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갈등의 현상들을 좀 잠재우고 화평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힘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 기독교계 국민일보에서 또 그다음에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초갈등 사회,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포럼이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 일종의 시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그런 시도들과 일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갈등의 구조와 또 우리끼리 서로끼리 안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진지하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확대할 때에만 이 화해, 평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다툼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 아실 것이죠.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너무 따뜻하니까,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으셔서 앉으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바나바를 복음이 전해지고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리고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었다가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한 3, 4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기 바보의 복음을 전한 내용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복음 전도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버가에 이르게 되고 버가 북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여기도 안디옥이요,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스디아 안디옥, 그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의도적으로 각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가서 예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보통 이런 형태예요. 첫째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아마다, 서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18개 축복문으로 된 기도문들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는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특별히 두 군데. 토라,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중에 이번 안식일에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선지자 본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읽어요. 읽고 나면 회당장이 그 읽은 성경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권면해 줄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보통 사전에 섭외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회중 가운데에 방문자들 가운데에서 그럴 만한 능력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권면을 듣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나바가 그런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런 제안을 듣고 누가 한 거죠?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16절부터 41절까지 읽은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보세요. 저를. 바울의 설교는 아주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는 설교의 하나의 아주 전형적인 틀이 될 만하고 바울만이 아니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설교자들이 꼭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설교의 전형을 보여줘요. 아주 너무 멋진 설교예요. 좀 길지만. 그래서 오늘 이걸 뭐 2개, 3번으로 나눠서 할까 그러다 좀 길어도 한꺼번에 하는 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전혀 뒤지지 않는 아주 사도행전의 양대 설교가 있다면 베드로가 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한 설교고 예루살렘에서 한 설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에서의 설교입니다. 양도 거의 비슷해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41절까지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절부터 40절까지 양도 거의 비슷해요. 아주 설교가 아주 너무 멋진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면 이 설교들을 좀 잘 묵상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읽어도 이게 설교가 어떤 구조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바울이 이 자기의 설교의 흐름들을 독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도록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바울이 독특하게 회중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설교의 단락이 구분되고 또 이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그 틀들이 보이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써놓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16절, 26절, 38절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6절에는 시작.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에는 아주 더 간추려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런 혹격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을 통해서 환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지금 주제와 다음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고 구분되고 연결되고 있음을 아주 성경 자체가, 설교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25절까지가 한 주제의 내용이고 26절부터 37절까지가 또 다른 주제, 전혀 다른 주제는 아니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척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부터 41절까지가 오늘 설교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요, 우리에게 촉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16절부터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간략해 요약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19절까지 22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누구를 택하셨다? 자신들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러내셨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동안 누구를 주셨어요?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또 주셨어요. 또 이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하니까 누구 주었어요? 사울 주시고, 사울 40년 동안 통치 이후에 누구를 주셨다? 다윗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사실은 정확치 않지만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6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16개의 동사의 주어가 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택하셨다?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참으셨다. 누가 참으셨다? 다윗 왕을 누가 주셨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16개의 동사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누구가 주관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확대해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데요. 나중에 바울의 또 아주 유명한 설교가 17장에서 나와요. 그게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인데 거기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예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일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인도자시다 말씀하셨는데 17장에 모든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설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온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그들이 각자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하이라이트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대에서 얘기하면 세상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흔히 너무 아주 좀 흔한 표현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죠? BC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문자의 약자고, 그 다음에 AD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아너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역사는 그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오신, 절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 역사의 절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가 이 세상의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가 어떻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에 오셨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내일 모레 우리가 자꾸 노래할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왕인 다윗의 후광에 따라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죠? 당시의 수도인, 왕궁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예루살렘 변방 한 10km 남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 있는 동네야? 이럴 정도로 아주 촌구석이에요. 사람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헤로드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어디로 도망가시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가시는데, 그것도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이나 거기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한 30km 더 내륙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면 작은 마을로 들어가세요.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왕의 후예로 왔으면 왕의 후예답게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변방 베들레헴, 그리고 아주 변방 나사렛에서 자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변방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절이었죠? 2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인데 앞에 보십시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를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백성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죠. 이미 그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구원자로 오시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마다 읽게 되는 이사야서 52장 12절부터 53장 13절까지 내용이죠. 거기 고난받는 종으로 오세요. 시편 22편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왕으로만 오시는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룰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전체 얘기를 다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해왔고 여러 번 말을 해왔지만 알지 못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단지 마음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마땅히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오로지 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보내신 자를 보질 않아.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불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정죄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28절에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죽여. 왜? 자기들의 원하고 목적하는 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결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도 죽이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누구에게 죽여달라고 그러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무지와 교만함과 불의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구원자를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끝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 방식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17절부터 23절까지 모든 동사의 주제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택하신 거 누구?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 하나님. 왕 주신 분 누구?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 읽은 27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에 모든 동사의 주제는 그들이에요. 그들.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들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도 부정하고 오로지 내가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신비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참 신비로운 일이다. 미스테리다. 사람들이 죄와 교만함과 무지와 그 다음에 불의 때문에 십자가를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26절 이하에서부터 37절까지 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정리하자면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은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죠?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달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지자들의 말,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예고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단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4마리의 100마를 타고 나타나는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요구대로 세상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음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시켜요. 또 이 부활에 대한 내용도 즉흥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에 대한 내용도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좀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성경이 있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일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미 어디에 예고되어 있죠? 시편 2편에 예고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또 좀 내려가시면 35절에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죠?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것,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실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되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읽고 봐도 그 성경이 요구한 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서신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들이에요. 이걸 보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서신 로마서에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아니고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누구의 범죄? 나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그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 비추어 보면 조금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멋지고 의롭게 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번밖에 없네. 큰일 났네. 세 분, 두 분. 다시 한번. 오늘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이제 두 번째 부르니까 한 10분 정도 됐는데. 왜요? 다 설 수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혜택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 나중에 살펴보지만 뒤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거든요. 이게 내 의와 내 공로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그것 가지고 아니고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우리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안 해. 근데 성경은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그분은 나의 범죄함 때문에 그 심판과 형벌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의롭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저면에는 내 의를 가지고 나는 아직 그렇게 내가 그걸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멀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니, 난 저 사람보다 좀 난데요. 그것까지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낡은 의라고 그러죠. 헌옷같이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걸 뭐라 하죠? 쓰레기 같다고 그러죠. 쓰레기 같다. 내가 그거 대단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의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에 무슨 그게 진짜 있던 얘기인지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부분 강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교회 스텝하고 좀 약간 좀 작전을 짰어요. 내가 설교하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팔을 쫙 불고 있는 조명을 다 켜고 아주 웅장한 멋진 소리를 내라. 그렇게 설교 막 하시다 목사님, 주님이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빵빠레가 올려. 그럼 다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리시던 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몇 명 없대. 그러더니 다 어떻게 하면 다 의자 속으로 들어가 숨었대. 왜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보니까 제가 목사고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설레니까 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지금의 죄뿐만 아니고 좀 확대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 남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죄권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이 자기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의롭게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한 절 더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는다니까요. 이 예수를 통해서 내 의가 아니고, 내 의로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의 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는가 하면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내가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수고하고 도덕적으로 남 사람들이 안 하는 것 하는 거 안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세 율법의 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 안에. 내가 한 거는 숟가락 하나도 더 얹은 게 없어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숟가락만 얹어 놓는다고 숟가락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은혜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문제는 이걸 안 믿어. 안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선물이.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로또 오늘 발표하죠. 기대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로또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뭐 이게 하여튼 뭐 근데 우리나라 로또는 뭐 우리 인구가 몇째 얼마 안 돼서 한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회에 20억 뭐 이 정도 30억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뭐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들으니까 미국의 로또는 뭐 1,몇백억 이렇더라고요. 연차가 넘어가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골 고향 다녀오신다고 시외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잔돈이 없어서 어떻게 바꾸려고 로또를 한 장 사고 잔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보니까 맞은 거야.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 1억 5천이 아니지 1,500억짜리야. 그런데 이거를 그러고 해주고 싶은데 이거 애들에게 좀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꾹꾹 참았다가 저녁 먹을 때 애들 다 모여 밥상에서 야 아버지 로또 맞았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밥상에 앉은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야 로또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농담하시네. 또 우리 아버지 심심한가 보다. 뭐 너무 심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동의하고 믿음으로만 나오면 그가 하신 모든 은혜와 혜택이 내 것이다 해도 안 믿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 그래야 믿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대단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몇 번은 손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손 안 들잖아. 자, 사도행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오로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혜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땐 좀 험한 말 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보실래요? 40절 한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믿어. 그래도 내가 좀 뭐 대가를 취하고 내가 기여한 바가 있어야지 좀 믿는 것 같아.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46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46절에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아주 리얼하게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해요? 자처해. 나는 영생 필요 없다. 나는 대가 치러야 돼. 난 내 방식대로 내가 영생을 얻지. 뭐 공짜로 유치하게 그걸 주냐? 안 받아 나 그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어떻게? 스스로 여겨요. 그리고 돌아서 그 구원으로부터.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오로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은혜와 혜택이 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품으려고 하세요.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밑에 품는 것처럼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외면해. 나 필요 없다고. 그래 너희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역하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좀 우리 주변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좀 사라지고 이 구원의 은혜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좀 속히 오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한 사람뿐만 아니고 가까이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러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공로 필요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 공로 가지고 내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그저 체면 없고 면목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횡재를 그냥 주신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도 두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니 그런 선물이었네, 그 구원이었네라고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저런 인간들이 있나.
모세의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습게 만들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의 약속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너 우리 모두 다가 이 화평의 복음 받아들여. 그래야지만 세상이 살 길이 있어요. 이 민족이 나라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단대 살 길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하나 되보자 해봐야 그게 다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너나 나나 이 복음,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물결이 이곳에 넘쳐야, 그래야 세상은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시 한번 아주 진지하고 깊게 의미 있게, 주는 나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와 원하지만 그 기대와 원한만큼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 피 흘림과 아픔의 눈물들은 더 늘어갑니다. 어디에 길이 있을지 참 때로는 난망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저희들인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역사와야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이 일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이 나라에, 이 온 누리에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기뻐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